아멘. 예, 오늘 오른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런 제목으로 지난 수요일 이어서 같은 그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는 오르난이라고 나와 있고 사무엘 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무엘 하서와 이 역대상 이 시간의 연대 차이는 한 500여 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적으로는 이 아브람 이후에 이 다윗까지 한 1000년 이후에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그 옛날 모리아산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서지는, 저 솔로몬의 성전이 서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오른난의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것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산이 어디냐? 바로 모리아 산이고, 이 장소가 지금 아라우나 이 타작마당의 이 자리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쳤던 이 곳으로서 오늘 이 말씀은 옛날의 은혜의 계약을 기억시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사실을 1000년 이후에 다시금 다윗에게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을 붙잡았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네가 다시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이끌어 들여서 하시는 그 첫 번째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재확인받은 장소가 바로 어디냐? 창세기 22장 이 모리아산에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주신 말씀인데,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 이후에 참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상기시켜주는 그 장소의 말씀인데, 오늘 다시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제단을 쌓아라. 여기서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라 할 때에 단순한 드린 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네가 받아 누려야 될 그 복이 무엇이냐, 이걸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해주는 이 장소가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1000년이 지난 다윗의 때에는 이 장소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때는 산이겠지요. 지금은 모리아산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이 살고 있는 농사를 짓는 타작마당이 되었다는 것. 세월이 가면서 이제 그거 바뀌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후에 솔로몬 때는 이 장소가 뭐냐? 건축이 되어져서 솔로몬 성전이 서 있는 가장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소가 되어준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장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정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따라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다윗이 이곳에 은 600세겔을 주고 모리아 산을 구입을 하고, 특별히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서와 이 화목과 그 마당을 살 때에는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 했는데, 요 장소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 있는, 그래서 한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서 산에서 타작마당으로, 그 다음에는 얼마 안 가서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다. 그러면 이삭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양의 비밀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수양의 비밀입니다. 인간이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고 바로 이곳에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수양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인데, 특별히 수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는 곳이 오늘 이 장소라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사람을 심판하고, 나라를 심판하고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수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땅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그 이름으로 이 땅은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 이거를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은혜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이곳에 도착할 때에 하나님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하심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것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고, 바치고 난 다음에 상기시켜 주시고, 그리고 많은 세월이 간 가운데서, 1000년의 세월이 간 가운데서 다시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복된 복의 백성이라는 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때에 그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굳게 믿음 위에 서 있으라, 이 말씀. 구태여 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냐? 말씀 붙잡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이 다윗을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천사가 칼을 뽑아 가지고 썼던 곳이라는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장소예요. 바로 심판을 내리기도 하고 심판을 거두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다. 다시 말씀, 교회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내리는 것이 바로 이 장소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장소가 솔로몬 성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가 칼을 뽑아서 천사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이것이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진노의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마당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의 마당에 어떻게 이 진노를 거둬들이느냐? 번제물이 없으면은 이 천사의 칼을, 하나님의 진노의 성길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를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번제단, 그래서 화목제물, 그래 지금 하나님과 이 인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입장인데, 소위 말하는 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화목하는 그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물 하나는 못 드리거든요. 항상 화목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물이 같이 드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니고서 어떤 제사도 드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 위에 내려서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 이제 소를 불태워 버렸는데, 이 불이라는 것은 진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제물에 이 소가 지금 완전 불이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느냐? 번제물에 임하였습니다. 이 번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진노가, 여기에 천사의 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진노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누가 지금 죽었느냐? 번제물이 죽었다. 번제물이 진노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고, 다윗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마당으로 찾아 올라갔다는 것. 많고 많은 마당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 마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다. 왜? 여기 지금 누가 있느냐 말입니다. 천사가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이 장소에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진노의 이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다윗이 맞은다면은 뭐 견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지요. 다만 번제물에 의해서 다윗이 용서를 받았다는 그 번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 사실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도피하는 자들을 기뻐하지는 않는구나. 죄를 짓고 도망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고, 설상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곧장 하나님께 나와서 이 죄를 용서를 빕니다. 8절 말씀에 21장 역대 21장 8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정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에게 7만 명이 죽기 전에 다윗이 곧장 깨달았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9달 20일 동안 모든 조사를 해가지고 각 지파마다 칼을 쓸 수 있는 군사들을 이렇게 이제 택했는데, 이거 뒤늦게 깨닫게 되었어요. 뒤늦게 깨닫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어떻든 다스리기 위하여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이 세 가지 그 재앙 가운데서 무엇을 택할래? 그런 가운데서 이제 3일 동안 그 이 온역 전염병이 도는 그것을 택하게 된 것이지요. 그 전에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7만 명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단청제 온 여기에 누굽니까?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뼈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뼈를 입고 이제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백성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비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용서를 비는 자들은 하나님이 환영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죄를 짓고 도피하는 자들보다도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비는 자들을 하나님은 맞아준다는 것. 그래서 오늘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의 그 용서함에 이것을 또 하나님이 오히려 뉘우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코 뭘 생각했느냐?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노의 이 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 여호와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사를 가볍게 드린 것이 바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는 것. 제사를 드리는 데서 가치 있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먼저 아라우나가 이 오르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으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 마당에 타작 마당에다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도 준비하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는 차에 다윗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그 광경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천사를 보고 이 아라온의 가족들이 자식들이 다 막 숨었습니다. 겁이 나서. 그때 다윗 왕이 이제 올라올 때에 나와서 넙죽 절하면서 다윗 왕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지요. 맞이함에 있어서 자기들이 먼저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이 제사를 나한테 넘겨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럴 때에 이들이 뭐라냐? 왕이 한다면 내가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다 드리겠으니까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 이제 그 제사를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 나는 공짜로 하진 않겠다. 상당한 값을 주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을 내 손으로 준비해 가지고 드리겠다.
그럴 때에 아닙니다. 그냥 하십시오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당한 값을 내주겠다. 그래서 은 50세겔을 달아줍니다. 은 50세겔인 것은 이제 이 소하고 그 소 번제물 그 번제 이 나무지요. 나무하고 그 마당하고 이제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금 600세겔이라는 건 말하면 모리아산 전체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훨씬 더 넓으니까 모리아산 전체 주변에 전체를 다 구입할 때는 막 금 600세겔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역대 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나오지만은 사무엘 하에서는 뭐라냐면 이 은 50세겔로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제물과 화목을 그저 드리겠다 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 나갈 때는 빈손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상당한 값을 주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이제 이 중심은 헌금 중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올라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물질이 담겨 있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것은 이제 그걸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 전체를 사서 여기에 뭐냐 영원히 이스라엘의 복을 받는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된다는 거. 이제 이것이 이 아라운의 타작 마당의 의미인데 우리도 값없이 하나님을 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항상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헌금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이 사건 이후에 결국은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거든요. 결론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윗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기준 절대 계획이지요. 다윗의 모든 그 절대 여정이 바로 이제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면은 뭐냐? 성전 건축이라는 것.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살리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사고 난 다음에 바로 창세기 역대상 23장에 가면은 뭡니까? 22장에 가면은 바로 이 성전 틀을 구입하는 이 장소 성전 터지죠. 성전 틀을 구입해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 이후에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사탄이 그걸 알잖아요. 사탄이 그걸 아니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더 크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용했었다는 의미지. 그래서 하나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이 장소가 바로 성전 건축 부지가 마련되었다. 이 아픔을 통하여서 더 나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즐겨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이 사람들 사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졌다 해서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뭐. 수신이도 여호와시고 치하신이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차고 넘쳤다는 것이고 주변 나라들도 7만 명이 죽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7만 명의 병사가 죽는데 아마 내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어린아이들 뭐 젊은 여자들 죽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칼을 쓸 수 있는 사람 군사들을 7만 명 안 죽이겠는가? 왜? 다윗이 그걸 자랑하려고 그랬으니까. 뭐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이게 뭐냐 교만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나라에 이 칼 쓰는 사람은 용사가 몇 명 있느냐 그걸 세렸기 때문에 7만 명을 죽일 때 하나님이 그래 하면서 막 7만 명을 다 장정들을 뭐 이렇게 칼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주변 나라에서는 이걸 모르겠는가?